네, 오늘의 말씀은 새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특히 올해는 24편의 해라고 하셨어요. 작년엔 23편의 해고, 그래서 24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 산, 모세와 이런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올랐던 산,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를 수 있는 여호와 산. 질문을 해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하십니다. 이 산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갈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세나 이런 믿음의 선도들 중에서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또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심으로 은혜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다니엘은 주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죠. 근데 빛 가운데 봤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모습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던, 왕으로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움이 있죠. 성령님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분명한 임재로 들어가는 거룩한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넘어서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예배로도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영광의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찬양하라. 영광이 올 때까지 예배하라. 그리고 영광 안에 서라.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가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찬양과 예배, 또 영광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찬양의 삶을 살았구나, 아니면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았구나, 아니면 찬양과 예배를 넘어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초청하세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패턴이에요. 어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시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발목을 넘어선, 무릎을 넘어선, 허리를 넘어선 주님의 임재의 강으로 들어오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집회 때 보면요, 물가 앞에서 그냥 모래사장이랄까요? 바닷가라면 모래사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가 좋아요, 그래요. 본론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왜 안 들어가죠? 바다가 그냥 이쁜 바다가 아니죠. 출렁이고 무섭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의지대로 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도전에 반응한 사람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릭조이너 목사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은 이들이 바닷가 앞에 있지 막상 그 바닷물에 들어간 자들은 많지 않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도망친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막 3m, 5m잖아요. 지진 나고 나서.
3m, 5m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흥이 올 때 그런 주님의 은혜의 파도도 오지만 말씀을 보면 어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훈련이 안 되니까 서핑을 탈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성령님의 은혜를 탈 줄 아는 서핑을 탈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어떤 부흥의 파도가 올 때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의 바람과 파도를 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오합지졸같이 흩어지더라요. 여러분은 코로나 때 잘 생각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교회들이 반응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듣던 것도 있고 듣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되었죠.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것들이 올 텐데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준비돼야 돼요. 평안할 때. 몇 명 규제했으니까 몇 명 예배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 아예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잘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덮쳐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3장 15절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엘리사가 이렇게 왕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냥 예언하지 않고 우리나라 식대로 말하면 지금의 식대로 말하면 기타로 예배할 자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타로 검은고가 이제 지금 기타로 생각하면 돼요. 기타를 찬양을 하니까 예배하기 쉬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사 위에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할 때 또 주님의 임재를 깊이 풀어낼 때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사역할 때 뒤에서 키보드나 기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예언을 하거나 사역하면 굉장히 임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악? 하나님 예배하는 음악,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거나 집에서 말씀 읽거나 이럴 때 잔잔한 임재가 강한 그냥 찬양 말고 임재가 강한 찬양곡을 틀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다음 주쯤에는 제가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우리 집과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해보면 알죠. 아, 이 집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어떤 집은 정말 심플하달까? 집안에 별다른 것도 없지만 정말 집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그곳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한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에 은하성 교사님이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방이 얼마죠? 우리 사무실만한 방에서 사는데 거기에 10만 원도 안 되는 침대를 하나 놔두고 옷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룸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근데 그 좁은 방에 주님의 임재가 너무 영광으로 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있으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서로 누웠다 그러잖아요. 나와! 그게 한 번에 안 열려요, 여러분들. 한 번에 순종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문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은하 선생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를 드렸다. 문이 열리게 예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도 끝도 없는 공부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은하선 교사는 저보다 더 상위 등급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코피 터지면서 도서관에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맨날 예배 드렸어요. 돌아가시면 예배 드리잖아요.
도서관에서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딸린 것보다 해도 끝이 없는 공부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공부하다가 앉아서.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계속 예배를 했어요. 은하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저를 터치했고 제가 동기부여에 돼서 저희들 가족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찬양은 우리가 영적 영역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찬양과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든 교회에서 예배하시든 개인적 예배를 하든 찬양과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시편 102편에 나오죠. 노래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찬양은 믿음의 영역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 음악은 찬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 그래서 뭐 기타를 치든 키보드를 치든 악기를 못 다루면요. 그냥 틀어놓으셔도 돼요. 요새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곡이 많이 있습니까?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악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악기예요, 악기. 소리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각종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우리가 아는 드럼, 뭐 일렉, 뭐 기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체가 악기라는 거 알고 그걸로 하나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각종 소리가 다 나요. 몸에서. 뭐 나팔 소리도 흉내낼 수 있고 기타 소리도 내고 피아노 소리도 나고 다 날 수 있어요. 안에서 그러지. 제 안에서 그러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노래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음이 다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무슨 곡조의 노래를 하더라. 이렇게 곡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곡조를 알아서 노래로 부릅니다. 노래집이에요. 시편은 원래. 근데 우리는 그냥 읽죠.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가장 긴 책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집이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 노래를 불러, 새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 이 노래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 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했을 때도 그런지만 이거는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찬양은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영적 음악의 원리를 알고 찬양의 원리를 아는 게 굉장한데 음악이 이 땅의 차원에서 풀어질 때 수평적으로 흐르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정적인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이 땅의 차원 것들을 부르면요. 사람들이 막 울거나 감명을 받아요. 근데 음악이 하늘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늘의 방식대로 소리가 풀어져요. 그러면 어떤 게 풀어지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풀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인 어떤 상승을 해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뭐 CCM 같은 것도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정말 하늘로 이렇게 하늘적 차원으로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누군지를 올려드리는 찬송이 굉장히 우리의 본질이 아닌가, 우리의 성도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영광의 진동과 함께 움직인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영계에서 진동이 일어나요. 부르르르르르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수는 프리퀀시라는데 이 진동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진동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또 하나님의 소리를, 성령님의 소리를, 진동을 느끼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높여드리는 찬양들이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걸 통해서 그러면 뭐가 풀어지죠? 하나님의 속성이 풀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같이 풀어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제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아프거나 했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신하들이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겨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프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하프를,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니까 상쾌하게 됐다는 얘기가 뭐냐? 무슨 말이에요? 축사가 됐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음악은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기류를 만들어집니다. 자, 의학계에서도 음악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테스트가 있어요. 결과물들이 있는데 음악을 사용해서 공부를 못하던 사람들이 학습률이 올라간 것도 경험했고 또 스트레스와 고통이 절감된 것들을 경험을 해서요. 그래서 음악으로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아니라 일반 미국의 대학교, 영국의 과학 잡지에서 방언에 대해서 요새 연구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보는데 미국의 정말 유명한 의대에서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방언을 많이 한 사람들 머리 특징이 있더래요. 일단은 전두엽 활동이 멈춰지더라. 전두엽이 뭐죠? 여기 앞에 있는 머리죠.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 이 전두엽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근데 방언을 하면 이런 전두엽 활동이 멈춰진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뇌촬영을 했더니.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평안 같은 뭔가 요동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더래요. 방언하는 사람들 촬영을 해봤더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1000명의 방언하는 크리스천들을 조사해봤더니 정신질환이 없더래요. 정신질환이 굉장히 낮더래요. 방언하는 크리스천들은.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를 제가 까먹었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면역력이 40% 이상 높더래요.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않은 사람. 예, 치매율도 확 떨어지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연구한 사람들이. 그냥 방언이 특이해서 검사했더니 결국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치매나 뇌질환이 낮고 면역력도 높아서 병 걸릴 확률도 낮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방언 기도를 집중적으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어떤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죠? 방언하면 어떻게 돼요? 라라라라라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물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진동이 있죠, 항상. 근데 물에만 진동이 있는 게 아니라 세포와 모든 장기가 진동이 있대요. 제가 몇 년 전에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무슨 기계를 한 통을 줬어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게 뭐면 이렇게 몸의 장기별로 진동수가 있다고 아픈 부위를 만약에 폐 번호가 있어요. 폐 번호를 누르면 이게 뭐 쇠 봉을 잡고 있으면 그 진동이 몸에 와서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여는데 딱 느낌이 어떤 어둠의 영역에 있는 영이 느껴졌어요. 이제 뭐 어디 단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유튜브니까. 그래서 딱 닫으면서 주여 이런 것까지 만드는군요,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파는 물건이었어요. 미국에서 오는 물건인데, 근데 최근에 누구 집에 신발 갔더니 비스꾸리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비슷한 물건이 있어서 그거 갖다 버려야 돼. 이걸 왜 있어?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악한 영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몸에 이 진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자, 방언을 하면 이 하늘의 진동과 성령님의 진동이 우리 몸에 퍼져요. 찬양도 마찬가지.
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고통과 질병은 체내에 있는 진동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다. 몸속에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세포나 이런 게 물이 담가져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튜 울림이 있는데 뭐 병이 났다. 어떤 사람들이 통증이 있다는 건요. 어떤 조화가 진동의 수가 원래 진동수가 있는데 그 정상적인 진동수에서 벗어날 때 병이 걸렸더라. 통증이 있다는 거 발견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장기와 뼈 조직은 일정한 어떤 진동이 있다. 그래서 음악은 치유의 능력을 이렇게 있다. 특히 어떤 음악,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음악은, 찬양은 하나님의 진동수에 맞춰져서 우리 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상태로 변화된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많이 피곤한 사람들 제가 찬양을 많이 못 부르면 뭐죠? 소킹곡이라도 틀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주님의 임재가 깊게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혈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재 있는 곡을 집안에 틀어놔서 집안의 임재가 집안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진동이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과 영역 혹 가운데 잘못된 진동을 줘요. 사단이. 거짓말도 하고 아니면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데 험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힘들게 주고 그 사람이 갖고 어떤 스트레스가 나한테 올 수 있으면 몸이 아프거나 흔들어질 때 방언을 하고 찬양하며 다시금 원래 하나님의 모형대로 만져지는 거예요.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요. 두 가지 세포가 나와요. 하나는 정상세포, 하나는 암세포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정상세포예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균일하게 생겼어요. 근데 암세포는 어떻게 생겼어요? 다 찌그러졌어요. 암세포 안에 있는 핵도 찌그러지고 겉에 써져 있는 것도 다 찌그러졌어요. 암세포는 어수선하고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수선하고 흐트러지고 산만하죠? 뭔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일이 터지고 계속 산만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세포는요. 균형감이 있고 정렬되어 있고 평안하고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이 어수선하고 흐트러져 있고 산만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은 진동수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암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나고 바로 암 걸리는 게 아니죠. 잠을 못 자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병이 걸리거나 병에서 더 진행이 되면 암이 걸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트 암 환자들 만났더니 결국은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용서하지 못함이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트에서 저희가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만져집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와서 그게 만져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늘과 조화롭게 소리낼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진동 주파수가 예수님과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재정렬. 이런 게 뭘까요?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하고 이런 거. 예배 동안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된 경우가 더욱 많아요.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 예배 때 그냥 치유되는 이유는 예배 때 찬양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깃들어지고 하나님의 음파가 내 몸속에 흐트러진 것들을 정렬을 시키니까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하늘의 정렬이 되고 신체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원래 만들었던 주파수로 변경이 되죠. 여러분들 큰 소리 나는 데서 막 스피커 앞에 있는데 누가 막 얘기하면 그 소리가 더 들릴까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들릴까요? 스피커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격했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말했던 소리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그 소리에 귀에 닫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주님의 소리가 큰 스피커보다 더 크게 막 여러분들을 울리게 하죠. 스피커 앞에 서 보세요. 소리만 들린 게 아니고 내 몸이 후들후들해요. 떨려요. 음파 때문에, 주파수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소리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악기 연주, 뭐 피아노 곡 이런 거죠. 그런 거로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요새 결과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람 안에 DNA가 있는데 나선 구조 안에 노래가 담겨져 있더래요. 일반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누군가가 어느 장소에 올 때 그 노래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볼 때 영적인 무거움이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그죠? 어떤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다른 어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건강한 진동 주파수를 내보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어도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소름 끼치거나 같이 화가 나거나 불편해요. 그러면 분명 그 사람 안에 뭔가 안 좋은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죠. 그런 사람은 옆에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만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을 밀어낸다. 그래서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관계가 없대요. 왜냐면 그 안에서 뿜어내는 게 이 교만의 영이 사람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오라 하는 소리를 계속 몸에서 내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주님조차도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들어왔다 나가요, 귀로. 그래서 교만의 영을 철저하게 해결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혈기와 분노였더라. 혈기와 분노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부위가 있대요. 그래서 눌러보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들 오면 좀 이따 끝나고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포인트를 알려주셔서 할렐루야 한번 눌러봐야 돼. 저는 것도 앉혀보고 해야겠습니다. 자, 건강을 거스리는 주파수를 질병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부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주파수대로 몸이 안 있으면 이제 불편해져요. 몸이 처음에. 그 다음에 질병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들 있으면 어떤 불편함도 없고 온전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질병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누가 치유해주지 않아도 병이 나요. 노래를 들을 때가 많다 그랬죠. 이런 노래를 주로 불러요.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왜? 들려요. 아니면 이런 사람 주세요. 나는 버림받은 여자야. 더러운 여자래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나는 더러운 여자래.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런 노래를 부르지? 영적으로 더러운 여자래. 나는 밥만 축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 나는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이런 반대도 있어요. 난 죽이고 말 거야.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나 봐요. 반대도 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 더 해, 더 봐, 막. 먹는 거 중독 걸린 사람들 더 먹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금식 못하는 사람들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밥 힘으로 살아야 돼. 정말 철저하게 해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어요. 집안에 내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만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위나 장을 잡고 있거든요, 영이. 그래서 집안에도 하다못해 가계력으로 죽었어.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있어요. 얼식의 영인가? 거름뱅이 영인가? 아사의 영 이런 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지 못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나 봐요. 그래서 유행가가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유행가에 보면 버림받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 떠나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몸에서 뿜어내요. 난 누군가 죽이겠어. 아니면 나 누구만 건드리면 죽이겠어. 뭐 아니면 뭐 패겠어. 이런 메시지 하는 사람들 말이 이쁘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는 가난뱅이야. 그래서 모아야 돼. 제가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보험 있잖아요. 들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재정 안 쓴 사람 많이 봤어요. 보험 여러분들 많이 가입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하셔야 돼요. 많이 봤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가 나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계신지 잘 보셔요. 다 알아요. 몸만 와 있는 거죠, 교회. 주님, 우리에게 이 노래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서 나는 소리. 진동이 나요, 진짜. 그래서, 나는 더러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적인 문제나 학대받는 사람들 많이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다닐 때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건들러 와요. 이상한 분들이. 피해 입은 자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배신을 많이 당해서 뭐 부를까요? 누군가 나 배신 또 할 수 있어. 이런 노래 불러요. 믿을 사람이 없네. 응. 그러니까 주님도 믿지 못하는 존재야. 주님도. 예수님도. 오늘 얘기했던 윤나성 교사님이 사람은 그럴 수 있으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저기 뭐죠? 그 조이 도이스 목사님 음성 듣는 책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음성 듣지 않는 거를 하나님 배신을 여긴다. 여러분들 다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성 듣지 않는다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여러분들이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난감한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회개 기도를 뭐 시켜야 될지 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느껴져요. 확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어서 어떻게 조화를 하고 있는지. 교만의 영이 있는 사람 특징은 관계를 엄청 깨고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대요. 분란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불러서 회개시켜야 된다. 아시더라고요. 주님도 힘들어하는 게 교만의 영이. 시편 42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소리 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몸이 완벽한 조화 상태에 이르면 반드시 영광과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부르시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뭐 하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죠. 결국 내가 듣는 거예요. 남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다고요. 내 영혼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노래 부르시고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 노래 부르세요. 내가 귀가 꽉 막혀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헤드셋을 탁 쓰고 있다고. 영적으로 보면. 계속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 이 헤드셋, 내가 듣고 싶은 익숙한 노래를 계속 듣고 있어. 제발 좀 그것 좀 벗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오케이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너무 익숙해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참. 우리 혀에 생명과 죽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혀 끝에 개구리형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 붙잡고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를 한대요. 개굴.
카페나 전화상에. 그래서 이 개구리 영을 정말 혀 끝에 대적을 해야 되고, 또 뱀의 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람 미혹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주로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 길게 하지 말라는 게, 사람 만나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영적으로 분명히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하는 기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 근데 들어야지 축복이, 들어야지 노래가 나오잖아요. 무슨 노래?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야 돼, 내 혀로. 그게 예언이든 찬양이든 선포든. 그랬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이 자꾸 부조화를 일으키고 질병이 나고 일을 맡게 하고 했던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떠나는 거예요, 영이. 오늘 본 꿈대로 이 까마귀가 막 위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그냥 돌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수를 준 거죠. 제 건수를 열거나 내가 말을 해서 오게 한 거죠. 계속 도는 거예요, 영이 괴롭히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왜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CD가 있어요. CD. 옛날로 말하면 레코드, LP판. 요새는 CD도 필요 없죠. 뭐 MP3 파일이 있는데 옛날엔 LP판 본 적 있어요. 뭐 우리 젊은 세대는 못 봤겠지만 우리 집에도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CD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틀어놔야 돼, 마음속에.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비슷해요. 깊은 고통의 소리, 용서하지 못함의 노래, 버림받음의 노래, 배신받은 노래, 또 질병의 노래, 가난의 노래, 학대와 실망의 노래, 또 사단이 준 거짓 정체성의 소리,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말. 이게 가슴에서 계속 CD 플레이어가, 망가진 CD 플레이어가 뭐죠? 삑 갔다 삑 다시 가잖아요. 그 노래가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소리를 이제 제거하시고 주님의 새 CD 플레이어를 넣어주시기 원해요. 과거에 긁히고 깨지고 낡아빠진 사단이 준 CD 플레이어가 아니라 천국의 새 노래가 있는 CD 플레이어로 교체해 주기 원하신다고요. 아멘. 더 이상 그 CD 플레이어가 돌아가지 않게 하세요. 이제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막 울려 퍼지고 듣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같이 읽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으로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예로 은하성 교사님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그쵸?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답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화답하셨어요? 듣고만 계셨어요? 찬양 우리가 부르는 곡 아닌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은하성 교사님이 예언적 찬양을 하면 선포하잖아요. 그쵸? 그럼 화답하셔야 된다고 말씀대로라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꿀먹은 머리가지 이 내 안에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과거의 상처의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노래가 안 나와요. 분명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술이 뭐예요? 진짜 술도 있지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말씀에 방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들이 내 안에 그득함으로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안에 뭐에서 실패감이 있고 내 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와요.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술에. 아가서 말씀 보면 포도주를 표현하는데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 달라요. 영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시편으로 찬양할 수 있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음악적 재능이 없어도 새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과 영광의 영역을 들어가고자 하는 태도가 있고, 또 하늘의 소리를 내가 풀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또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이 깨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맞지 하면요, 새 노래 절대 나오잖아요.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 목적, 그걸 알게 되고, 그걸 그렇게 하실 일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의 신선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침투하게 돼요. 그래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새 노래가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새 노래가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보고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마음속으로 음악을 만들어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노래를 부를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런 소리가 들리고 표현하는 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리듬이 나오기도 하고 노래가 나와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키는 느껴지는 거를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사가 없어도 돼요. 랄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랄랄라 랄랄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뚱뚱뚱뚱뚱뚱. 이거 뭐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 뭐 같아요? 전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빠빠빠빠빠 뭐 같아요, 여러분들? 행진 내지 승리.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뭔가 찬양할 때 느껴지는 거를 입으로 표현한 게 중요해요. 방언 찬양도 마찬가지로.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내가 나는 소리가 많으니까 안 나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 노래 하는 거. 막 어떨 때는 하하하 할 수도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건 왜 웃는 거죠? 성령님이 웃음을 주셔서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대적을 향해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왜 웃게 하시죠? 스니케 하셨으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으로도 막 나올 수 있어요, 찬양이. 그거를 캐치해서 입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의 삶 속에 영광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소리를 내는 순간, 새 노래를 하는 순간 하늘의 소리가 나를 통해서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요. 나의 집안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든 산책할 때든 운동할 때든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표현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풀어놨을 때 초자연적인 환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영역이 열려요, 여러분 삶 속에. 두 번째, 영어로 노래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면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모든 것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내 영이 또 그것을 듣고 멜로디를 듣고 풀어내야 됩니다. 가사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깨꼬리같이 막 새소리 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떨 때는 나팔 소리를 내요, 제가. 빠빠, 뿌, 이런 식으로. 뿌, 뿌. 할 때 뭐가 보통 있냐면 악한 영들이 떠나요, 그럴 때.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악기라니까요. 드럼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드럼이 내가 소리가 마음에 입으로 안 나면요, 치세요, 이렇게. 손바닥을 치시라고요. 손바닥을 치는 게 굉장히 영적인 돌파가 있어요. 승리할 때 와 소리도 내지만 함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함성과 뭐죠? 박수를 치게 되잖아요. 왜 박수를 쳐요?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힘이 있을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발을 굴려야 돼요. 해보세요. 이게 기도할 때 있어야 되고 예배할 때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악한 영들이 아이고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막힌 분들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전쟁하는 법을 모르시고 예배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가 예배가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굳어진 예배는 아닙니다요.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노래하십시오. 오늘 은하성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마음을 받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올라와라 올라와라 한 예로 은하성 선생님 하다가 올라가는 것만 하지 않아요. 성도의 화답도 같이 해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화답하잖아요. 새 노래는 주님의 속성도 풀어냈을 때 내가 화답한 것도 같이 들어가요. 이해가시죠? 그게 옛날에는 초기 교회에서는 같이 갔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성도들이 화답을 했다고요. 그거니까 1시간, 2시간 예배 가운데 다 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메시지를 안 들어도 찬양 때 이미 메시지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미 찬양으로 다 오늘 메시지가 풀어졌어요. 제가 뭘 할지는 밤에 알려줘요. 은하성 선생한테. 오늘 내일 설교는 뭐야? 알려주는데 항상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찬양이 알아서 알아서가 아니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서로 얘기한 것 같이. 놀랍지 않아요? 같은 성령님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표현하고 또 내 마음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게 새 노래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 새 노래 부를 때 치유가 있고 돌파가 있고 예언적 말씀이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큰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단순해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기교와 세러미를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라.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은하성 교사님의 선포하며 화답을 하세요. 네 주님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하리라. 이런 올라라.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예언 계속 여러 가지 했는데 가만 계시더라고요. 몰라서 화답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화답하세요. 이제 주님께. 아멘.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음이 있으면 더 좋고 못한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이거를 몰랐잖아요. 그래갖고 십몇 년 전에 은하성 교사하고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은하성 교사님이 답답했는데 은하성 교사님은 배운 것도 아닌데 했던 거예요. 장구치고 북치고 다 주님 앞에 했던가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은하성 교사가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니까 말씀도 듣고 선포하고 또 고백도 하는 걸 혼자서 다 하니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근데 새 노래를 했던 거죠. 은하성 교사님. 시편 149편 6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어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또 높은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요.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어진 걸로 찬양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도가 아니라 시편 찬양이 중요하다고 음을 넣어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사람들 훈련을 시켰더니 점점 깊은 차로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가갖고 시편을 음을 넣어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렇게 내 입술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므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날의 칼이 된다. 그래서 한쪽만 날카로워진 게 아니라 양날 칼이 된다고. 말씀으로 찬양할 때. 그게 더 높은 차원의 찬양이다.
이 양날의 칼은 무엇일까요? 이 검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삶 속에 했던 사단의 원수의 거짓말들이 찢어져요. 부서뜨려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단이 말했던 것들을 동의해서 말을 했으니까 찢어지기는커녕 더 뭐죠? 장애물을 갖다 놨겠죠, 사단이. 자, 이제 양날의 검을 쓰셔야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한 것, 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가 박아놨던 것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불리하게 설정해 놓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공격들, 장애물들이 이 높은 찬양으로 제거가 돼요. 선포기도로 제거돼요. 십자가 세우기로 제거돼요. 근데 해보니까 찬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노래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노래가 따로 다운받지 않아도요, 시편에 150편이나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의 완전한 승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여기에 보면 계신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원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야샤브예요. 해보세요. 야샤브. 예, 야샤브 뜻이 안다는 뜻이에요. 절하다는데 절하다가 아니라 안다. 잘못 썼는데 안다. 무슨 의미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아시고 찬양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계신다는 표현을 보좌에 앉는다는 뜻으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왕이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찬양할 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왕이 보좌로 앉으셔서 통치하시는구나 알고 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푸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 보좌에 앉게 하세요, 예수님이. 자꾸만 보좌를 흔들지 마시고, 보좌 흔드는 거 뭐예요? 내 뜻도 안 해준다고 막 흔드는 게 보좌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왕이신 왕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통치해달라고 찬양하세요. 찬양. 보좌를 계속 만들어 드리라고요. 영국의 옛날 왕은 한 곳에서 통치하지 않았대요. 왕이 방문하면 그곳에 보좌를 놔뒀대요. 이동하는 곳곳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거운 왕의 보좌를 그게 몇십 킬로 누구는 왕은 황금 보좌였다는데 그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왕이시니까 이 보좌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막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냥 앉으시고 통치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그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오십시오 안 하죠. 그쵸?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래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다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찬양의 자리는 황금 자리입니다. 특히 공적 예배에서 찬양은 황금 자리예요. 제가 황금 자리를 내놨거든요, 이번에. 그쵸? 누구한테 드렸잖아요? 자, 내가 1년 넘게 하면서 이 황금 자리를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보해라. 그래서 양보를 했습니다. 보면 더 좋겠죠. 보좌에 계신 주님은 보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찬양은 히브리어로 할랄이에요. 할랄, 할렐이네요. 할렐. 빛나다, 자랑하다, 뽐내다, 극찬하다, 축하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가? 찬양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칭찬하고. 이런 게 찬양이에요. 원어 뜻은.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전도를 해서도 간증을 해서도 이게 뭐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진짜 찬양을 통해서 누군지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빛난다고 표현돼서 빛내다. 내가 빛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빛나줘야죠. 이 찬양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앉아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좀 얌전하게 손 정도 올릴 정도가 아니라 찬양이란 자체가 동사임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행동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춤이 나오고 박수를 칠 수 있고 함성 와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왜 함성을 쳐요? 왜 함성을 쳐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어제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화가 나? 아니에요. 승리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함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 속에 행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도 즐거워서 노래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발을 구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다? 동사다. 동사로 하는지 가만히 계신지 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행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소리, 하나님을 향한 소리와 행동이 따라갔을 때 영적 기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춤추고 어떤 예언적 행위를 하고 했을 때 사단이 자꾸만 이렇게 막을 쳐놨던 것들이 깨져요. 그래서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춤추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집에서 해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떨 땐 소리치고 어떨 땐 박수치고 하면서 깨지라고 이 집안에 있는 어둠들. 예수님 믿어도 이 어떤 종교적인 꽉 눌려있는 집도 많아요.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사람 있어서 슬퍼요. 그래서 못해요. 이거 아니야. 없을 때 하세요. 그냥. 쇼파르 불어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쇼파르 소리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요. 찬양은 여러분의 있었던 과거를 지나 이제 어떤 영적인 움직임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해요. 높은다는 건 사회적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찬양은 공동체 예배로 이어져서 우리를 공동체의 영광으로 인도해요.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영광입니다. 개인적 영광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제는 찬양을 넘어서야 되고 예배를 넘어서야 되고 예배는 곧 경배를 뜻해요. 절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영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 가사 가운데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적 행동을 같이 해야 된다. 은하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기류가 바뀌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적이 없는데 싸워라 칼을 들고 나와라 양날의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라. 그때 첩효소 목사님 교회 그 많은 30명 넘는 예배팀이 뭐 갖고 나왔어요? 칼 갖고 나왔죠. 진짜 칼은 아니에요. 진짜 이런 칼을 나와서 행위를 하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어떨 때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 때 뭐 갖고 나왔어요? 다 지팡이 꺾고 눌렀죠. 쳤죠. 꼭 그들같이 기구가 없어도 돼요. 쥐었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열린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있을 때 하지. 믿음 없는 사람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알겠죠? 엘리사가 그 왕이 왔을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네, 하사를 치십시오. 승리할 수 있고 치십시오 했더니 몇 번 뚝뚝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혼내잖아요. 당신이 딱 봐도 친 횟수만큼 이길 거라고. 나머지 질 거라고. 나한테 쥐었으면 내가 막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이길 때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 때 이 수준. 하라니까 이 정도. 은하성에서 소리 질러네 이 정도라가 아니에요. 영이 열려서 정말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역할을 영적인 파격 효과가 있는지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뭔지.
이런 예언적 행위를 통해 열린 문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 문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이 열렸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하면 들어가는 행위 움직이는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문을 여는 행위도 하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되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가셔야지. 들어가십시오 하고 들어가. 물이 흐릅니다. 강에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면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물에 점핑하고 진짜 수영을 치거나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강물에 있다고 그랬을 때 들어간 사람들이 육체적 치유된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육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배 때 일어나는 데. 만약에 날아오르라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라 하면 해야 돼요. 나는 행위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는 아니지만 말씀적으로는 맞잖아요. 어떻게 되세요? 독수리 날개치에 올라가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이니까 내가 독수리같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묶였던 것들, 날지 못했던 것들이 끊겨요. 그래서 찬양과 이런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더 깊은 차원으로 가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돌파를 경험해요. 자, 예배는 경배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경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달라요. 예배에 해당되는 이 경배에 해당되는 뜻은요. 샤하예요. 샤하. 왕이나 하나님께 공경의 표시로 절하다는 뜻이에요. 절하는 거 알죠? 절하는 표시가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는 절하는 행위다. 우물가의 4장,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 여인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도전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결국은 나중에 성전을 만들어요. 왜냐면 유다 지파였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탁하게 되므로 혼혈이 되고 우상숭배가 섞이게 되므로 우리 지역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마. 성전에 오지 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못 가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는데 결국 유다 사람들이 알고 가서 다 때려 부셔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더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대화를 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도전하시죠. 이제는 영적인 산에 올라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산에 올라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방법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미 선포됐습니다.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영안에서 환상을 봐요. 이렇게 보는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왜인지 아세요? 나하고 같이 계셨던 예수님하고 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좌 가운데 계신 왕이신 예수님 본 거죠.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영적인 어떤 보좌,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찬양은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실망, 자연계의 한계를 지나게 합니다. 찬양했을 때 우리의 한계점이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실망을 다 내려놓고 자연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갈 필요 없다고요.
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방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나라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초자적 흐름과 연결이 된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속으로 데려다줘요.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찬양과 영광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넘어서서 예배를 가고 예배에서 영광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찬양과 예배는 어떻게 협력을 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볼게요. 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달라요, 이렇게. 자, 찬양은 우리 자신을 표현한 게 찬양이에요. 예배, 경배는 우리 자신을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 가운데 소리를 내고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친밀함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임하면 소리 내지 않고 정말 거룩한 침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무게 가운데. 또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춤추거나 점핑도 하고 소리를 내요. 근데 예배는 그 주님의 위엄이 느껴져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손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은 성령님과 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 돼서 그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죠. 달라요. 또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예배를 경배가 깊게 들어가면요, 뭐가 고백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소리가 계속 올라와요. 입에서. 달라요.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듣기 시작해요. 계시가 임해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 그래서 찬양은 성소에서 바깥들을 얘기하고, 예배는 성소, 영광은 지성소, 주님을 맞닥뜨릴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찬양할 때, 예배의 영역에 이를 때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영광의 영역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광의 영역에 머무를 때 천국의 구름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임할 것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기다리는 법, 영광 가운데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예배가 1시에 끝나야 되는데 찬양이 왜 이렇게 길지? 왜 갑자기 침묵을 하시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찬양하고 멈추지 말고, 단순히 예배하고 멈추지 말고 영광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광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요. 영광이 임해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이 있어요. 더 높은 차원. 그래서 말씀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라고. 무한대요. 무한한 우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의 영광의 가운데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함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내가 생각하셨던 기적이.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은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께 예배드린 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렸다는 걸 세약하게 됐다.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 사랑해서 병 걸렸던 분은 이제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이 열망함이 있어서 24시간 365일 예배드리는 장막을 세웠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영광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뭐를 기도하냐?
이 CD 플레이어, CD 가슴에 있는 잘못된 CD들이 막 돌아갈 때가 느껴져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어쩐데 은하생한테 얘기를 해요. 저분 또 돌아간다 저거. 그걸 듣고 있어 또 여러분들이. 그냥 중보를 하죠. 그만둔 이제 버릴 때가 됐는데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 그 CD에서 나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중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유 주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거 몇 번째예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가 가슴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이제 들으시고 제거하세요. 아셨죠? 들어보세요. 거절감의 소리, 열등감의 소리 굉장히 많아요. 말로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누구 어떻게 나 상하게 하면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한 대가 아니죠. 나 팰 거야. 이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몸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악함이 올라오죠. 완악함이 올라와요. 이게 제거돼야지 새 노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